로마서 8장 34절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1절부터 39절의 내용들을 이렇게 몇 주에 걸쳐 보고 있는데 이 안에는 질문이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질문들은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냐면 로마서 8장의 그 주제,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주제는 뭐냐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쭉 설명을 해오고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더 못을 박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은 이제 4번째 질문을 보려고 해요. 4번째 질문이 34절에 있죠. 누가 정죄하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부터 문맥이 이어져 오는데 거기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예요? 네,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여기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도 고소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고소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33절에 그렇게 써 있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가장 공의로운 분, 공정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공정한 방식으로 의롭다고 선언했을 때는 그분이 선언한 것이 잘못됐다고 트집 잡을 수 없고 아무도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34절에 이제 누가 정죄하려 이렇게 되는데 정죄가 뭐예요? 정죄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한다면 유죄,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확정하는 거죠.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하려 이 말은 뭐예요? 죄로 인정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죄로 인정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33절 끝에 나온 의롭게 되는 거, 칭의받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그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다,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이렇게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고 살고 있고 넘어지는 것도 있고 좋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게 이유가 좀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더 확고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이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 그것이 제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된 사람, 칭의받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34절에 보면은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찾으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십니까? 심판자이시죠? 자,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심판을 집행할 권위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심판자로서 권위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다. 누구란 소리예요? 예수님이라는 소리.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들어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여기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셨대요. 그날에 그분께서 정하신 그 사람에 의해 의로 세상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 세상을 심판한대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굴까요? 이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러면 이거 죽으시고 일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날, 한 날 이 예수님을 통해 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이십니까? 예, 예수님은 심판자이시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심판하시느냐? 앞으로 언젠가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다시 오시면. 그렇죠? 근데 다시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시는 것은 이제 재림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심판자로 오셨습니까? 그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서 오신 거예요. 심판은 있지만 만약에 아무도 구원해 주지 않으면 모두가 그 심판을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분은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온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주시는데 죽음에 내주시는 거예요. 희생물이 되도록 내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곧 죽는다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 넘겨져 희생당하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표현을 썼던 그런 바울의 표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 2장 8절인데 들어보세요.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걸 일부러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본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럼 정체가 뭐였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결국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결국 순종이었다. 순종이라는 건 명령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죠. 누구 명령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시겠다고 나를 대신해서 거기서 처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거죠. 그래서 만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래서 만일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믿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심판자라 그랬죠. 이 심판자께서 그런 사람은 정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여기 자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라고 돼 있어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뭐라고요? 예,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오신, 처음 오셨을 때 그 오신 목적은 뭐냐면 정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써있어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 바로 그가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되고요. 누구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아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그곳으로 가는 것을 그래서 죽으면 안 되지라고 피하셨어요? 아니죠. 기꺼이 그리로 올라가셨어요. 그건 뭘 보여주고 있어요? 아예 이분은 죽기를 각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고자 태어나신 것과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죽고자 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문서로 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2장에 보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거든요. 로마서 2장으로 가보세요. 15절에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는,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자, 우리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기면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과 달리 율법을 어긴 사실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따라 죄를 지으면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죄인에게 죽어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데, 여러분 이게 로마서 찾으셨으니까 1장 가보세요. 로마서 1장에 29절 보세요.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행음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 악독에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요, 험담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앙심을 품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명철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래 애정이 없으면 화해할 수 없는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자, 이게 29절에서 31절까지 죄의 목록이에요. 여기 하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32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자.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어야 마땅하다.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정한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사실 죽어야 하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우리예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건 우리예요.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건 우리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값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자신의 그런 계좌, 은행 계좌 같이 말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계좌에 내 죄를 집어넣고 그것도 그분이 처리하시게 된 거죠. 자, 이걸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자기 죄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어떤 벌에 대해서 이중부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벌을 했는데 또 그걸 벌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죠. 자,
제가 이미 어떤 잘못에 대해서 벌금을 낼 수 없어가지고 누군가 그 벌금을 대신 내줬다면 나는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내가 죄를 져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면,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심판을 따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중부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 거죠. 오히려 너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을 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가 그걸 어기면 우리에게 사망을 당해야 된다고 요구하잖아요. 죽어 마땅하다고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켰고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니까, 그렇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예수님이 죽을 때는 율법에서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죽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는 있지만,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 거룩한 법이고 의로운 법이긴 하지만, 내가 그걸 존중하긴 하지만 혹시 그걸 어긴다 하더라도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다시 사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심판받는 거는 결국 뭐냐면 율법의 정죄로 심판을 받는 건데, 율법이 내게 정죄할 수 있는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죠. 로마서 7장에 가보세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써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게 됐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하신 분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주시기도 하시고 도로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권능이 충분히 있으시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할 때 우리가 그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보시면 수동 형태로 돼 있어요. 참으로 일으켜지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13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죽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죄인으로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의로운 자로서 우리를 대신한 거죠. 예수님 자신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냥 죽음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살리신 거죠. 그럼 이렇게 살리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거기 18절에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돼 있죠. 예, 우리를 죄와 사탄과 사망과 율법과 지옥으로부터 건지는데 이 예수님을 사용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시고 이분을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일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어떤 흠이 있다, 흠결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죽음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희생되실 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뜻이에요.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희생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게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를 위한 화해원물이 되기 위해서. 자, 여기서 화해원물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해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죠.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원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건데, 하나님이 그 헌물을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게 살리신 표시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는 화해됐습니까? 왜 하나님하고 내가 화해됐다면 이 부활로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용서됐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게 입증이 된 건데, 여러분,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피로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활을 통해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게 명백하게 입증이 돼버리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칭의에 대해서 누구든지 트집 잡을 수 없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4절에 그분, 거기 보시면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일어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신 걸 정말 흡족해 하셨다, 기뻐하셨다, 이게 깨끗한 게 드려졌구나. 예.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데 흠결이 있는 걸로 드렸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 없는 걸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흠결이 없었고, 그리고 그 받으셨다면 우리는 용서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또 뭡니까? 세 번째 이유는 그 뒤에 나오죠.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그분께서는 바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 이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지 않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분이 죽었다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었다면, 만일 그분이 죄 가운데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지옥으로 그냥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흠이 없는 가운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받으셨고, 그런 표시로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가까운 데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분을 두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몇 구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누구죠? 예수님이죠.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노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갔다고 되죠?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7장 26절에 가보세요. 7장 26절. 거기에 보시면 그와 같은 대제사장께서, 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무해하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들보다 높게 되셨으며 하늘에 들어가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의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성소가 있죠.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었던가요?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한 명이었어요? 구약시대는 여러 명이었죠. 왜냐하면 죽잖아요.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제사장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거기 보석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죠.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처리하는 속죄를 이룬다. 속죄를 드린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 그런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대제사장의 겉옷에 그 석류 모양도 있고 금방울도 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밖에서 성소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기다리겠죠. 근데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근데 밖에서 이렇게 휘장 밖에서 들으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대제사장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으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럴 때는 여기 띠를 이렇게 끈을 묶어서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 죽은 사람 꺼내겠다고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건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면 받으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염소 피요? 송아지 피요? 아니요, 자기 피 가지고 들어가셨죠?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에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12절.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으로 단 한 번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원한 구속,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건진받는 그거 있죠? 그걸 확고히 얻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건진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 히브리서 9장 찾으셨으니까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들은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되어야 된다 됐어요. 더 나은 희생물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렇죠? 이 예수님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거기 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거룩한 초소들, 그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그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으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라 그랬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 그랬죠. 살아계셔요? 죽어 계셔요? 살아계시죠.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자, 거기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계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렸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 그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살아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한 그런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까? 예. 이루어진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자, 1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모든 제사장마다 서서 날마다 섬기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에 읽어보면 제사장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서서 섬기는 자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소에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에도 없죠. 거기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도 참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죠? 피 흘리는 일도 많았을 거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제사장마다 서서 날마다 섬기면서 동일한 희생물들을 자주 드렸으니 그것은 결코 뭐라고 돼 있어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느니라. 모형일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뭐가 죄들을 제거할까요? 예수님의 피죠.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예수님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죄들로 인해. 누구 죄들로 인해? 우리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렸대요. 뭐가 희생물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희생물이죠. 그리고 영원히 드리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가 성공적이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이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속죄 사역을 끝내셨고 속죄를 위해 더 수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더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다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씻기 위해 헌물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속죄 사역이 완성됐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하나님이 덮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적 표현으로는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 속죄를 이루셨다면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성별된 자들을 그랬죠. 여기 성별된 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을 성별된 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은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말인데 항상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항상 살아계신다는 건 나를 위한 속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됐고 완전히 끝났다, 이루어졌다, 성공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써있죠. 십자가의 죽음, 그게 순종이라고. 근데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분을 높이셨다고 돼 있어요. 모든 이름에 있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모든 무릎이 그분에게 꿇게 하셨고요. 그렇죠? 그분에게 주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분을 높이 올리셨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죠. 우리는 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고 우리는 그분께 속한 거죠.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승리하면 우리도 같이 기분 좋은 거고 우리가 이긴 것 같아요. 골이는 내가 넣지 않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넣었지만 나도 괜히 덩달아서 같이 내가 이긴 거예요. 같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건 결국 누가 인정받은 거냐? 우리도 인정받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읽으셨을 거예요.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나는 땅에 있는데 근데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나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간 내가 하늘에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데 상속자로 하나님께 인정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찾으셨죠? 1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후부터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예수님이 원수들이 완전히 굴복할 날, 승리는 하셨지만 지금 조금씩 이렇게 방해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굴복할 때가 있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그들이 그분의 발받침 아래 완전히 굴복할 때가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분과 하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사악한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분과 함께 내가 완전히 악한 것들을 굴복시키며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그렇게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구원에 대해서 흔들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볼 때 내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며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요. 로마서 거기 오늘 본문에 가보면 8장 34절에 또한 우리를 위해 뭐라고 돼 있어요? 중보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히브리서 7장을 보셔야 돼요. 중보하신다는 말은. 히브리서 7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7장. 자, 23절에 보세요. 또한 진실로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으니, 이 구약 얘기죠. 이는 그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계속 죽죠.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이란 말에 주의하세요. 그 다음 24절에. 그러나 이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계심으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항상 계심으로 불변하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계시느니라. 자, 25절에 거기 살아계셔서 앞에 항상을 넣어서 읽자 그랬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그분께서는 또한 능히 그분에 의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항상이란 말을 넣은 것은 영어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살아계셔서 뭐 하느냐? 중보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이거면 끝난 거죠. 그냥 구원하다가 힘 못 미치는 것처럼 아유 안 되겠어. 내가 그렇게 은혜를 쏟았지만 저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헐떡거리고 저렇게 진탕에 뒹굴고 저런다면 난 진짜 못 해먹겠어.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데 어떻게 하냐? 끝까지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귀가 고소하면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려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실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요. 33절에 뭐라고 했냐면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뭐라고 돼 있어요? 막 이런 거죠. 우리가 잘못하는 걸 봤는데 마귀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입술을 깨물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 저런데도 구원이란 말이야? 저렇게 했는데도 저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야?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게 고소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소할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죄할 수도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아까 읽었지만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은요. 자신이 속죄를 이루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그 말이 우리 편에 서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로 자신이 흠없는 희생물이었음을 입증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거,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죄 사역을 인정하셨다는 뜻이고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 그분의 수고를 인정하셨다는 뜻이고요. 또 그분이 영원히 승리하신 분을 인정하신 그래서 상속자라는 걸 인정하셨다는 뜻이. 우리가 그분과 하나라면, 그분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그래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끝낼게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니 만일 여러분이 흔들린다면 구원 점검을 하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로 구원받고서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제대로 구원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렇다면 뭐 내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이미 내 구원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원이 흔들리면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구원 문제는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얻은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썼어요.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세요. 노래하세요. 또 표현하세요. 선전하세요. 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도 하시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위축되어 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보세요. 우리를 위해 죽었죠? 일으키셨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죠? 나를 위해 중보하시죠?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힘이 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은 삶에 어울리도록 헌신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더럽고 불결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죄값을 치르셨죠. 믿은 다음에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얼마나 엉뚱한 모습 많이 내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이 나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이 성공됐다는 걸 입증하고 있어요.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여러분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구원받기 전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 받은 구원을 소홀히 다루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그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계속 구원받은 것만 얘기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구원에 어울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또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런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삶에 어울리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삶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 드러내며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